오늘 주보의 말씀의 제목은 굶주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바꿨습니다. 굶주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으로 하기에는 너무 제목이 단조로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목을 정할 것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바꿨어요. 포로됨에서 자유함으로. 할렐루야. 포로됨에서 자유함으로. 물 좀 한 잔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로됨에서 자유함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어저께 전화를 받았어요. 유튜브를 보던 분이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났어. 수요일날 예배,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니 목술난 사람이 목을 그렇게 내둘러서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 평생 목을 안고 가야 되는데 항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려니 생각을 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부채도사는 저리 가라로 막 목을 사방으로 흔들고 있더라고. 아래 위로 흔들으니까 이 안에서 목이 들어갔다 나왔다. 막 자라 목은 저리 가라요. 옆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제가 속에 인공뼈를 받고 나사못으로 조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 일절 금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 사방으로 흔들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사실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이거를 이렇게 꽉 조여가지고 더 올려서, 옛날에 보면은 왜 목을 이렇게 꽉 줄였던 그 이집트인가 그런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왔어요. 이것도 이렇게 들고 서야 되겠구나. 그런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렇게 목을 이걸 보호대를 하다 보니까 아래가 안 보입니다. 아래가. 이렇게 보려면 허리를 구부려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주차장에 오다가 계단이 마지막 계단인 줄 알고 한 발을 내려드렸는데 두 계단을 남겨놓고 한 계단을 내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쿵 떨어지면서 이 목이 이렇게 촥 내려야 하는 충격이 순간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발까지 저리고 양쪽 손까지 막 저려요. 박수 치는데 이 작은 충격 하나도 막 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좀 가만가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하려고 그럽니다. 보면서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를 계속 보면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열왕기하에서 이 아람 나라는 아람 전성기였습니다. 아람 전성시대. 우리가 영화에서 영자의 전성시대가 아니라 아람 전성시대예요. 그래서 이 아람이 주변국들과 이 패권을 다투면서 많은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나라 아수르와도 전쟁을 일으켰고요. 애국과도 싸우고 할 정도로 이 아수르의 이 아람의 전성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을 다 공격을 방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이 아람이 또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는데 이 아람 왕의 전술은 그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고립시키는 거예요. 성 안의 사람들이 밖으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밖에 물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가지고요. 이 성 안의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이 전술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굶주림에 못 이겨서 스스로 항복하도록
이 전술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뭐 음식물이라든 것이 이런 것이 반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은 굶주림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그 삶이 피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담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치솟습니다. 그 안에 물가가 치솟아요. 물가가 어떻게 치솟았느냐, 오늘 25절 말씀에 그러지요.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일 정도로 식량난이 궁핍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 1세겔이라는 것은요, 노동자 품삯의 1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노동자의 4일 품삯이 은 1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이래요. 이 나귀 머리는요, 레위기 11장 14절에서 보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식용으로 금지되어 있는 동물이 나귀입니다. 이거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귀 머리, 흔히 우리가 대가리 그러잖아요. 이 머리는요, 먹기가 제일로 나쁜 부위입니다. 부정해서 먹지도 말라고 그랬고, 먹기도 가장 나쁜 이 나귀 머리가 얼마에 팔렸느냐? 은 80세겔에 팔렸어요. 은 80세겔을 따져보니까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 얼마냐면 은 80세겔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해서 먹지도 말고, 먹을 때도 가장 먹기가 안 좋은 이 나귀 머리를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을 주고서도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성은 포위돼 가지고요, 식량난이 이렇게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5절에서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비둘기 똥은 뭐냐면 덜 여문 콩입니다. 콩은 콩인데 덜 여문 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집트 콩이라고도 그러고요, 또 포도씨, 또 쥐엄나무 열매, 그 꼬투리, 콩깍지 같은 거,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식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라는 것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그 양으로 환산했을 때 1.2리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요즘에 어떻게 해요? 큰 사이다 콜라 같은 거 보면 1.5리터 그러지 않습니까? 1.5리터 그 큰 병 하나에, 그것에 조금 못 담으면 1리터가 되는 거야. 그거 1리터 정도를 이 덜 여문 콩을 담아 놓고서 노동자의 20일 품삯을 줘야만이, 노동자 20일치 품삯을 줘야만이 그 덜 여문 콩도 사 먹을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사마리아 성은 식량난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물가가 말할 수 없이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아람 나라에 의해서 포위됨으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경제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래요. 이집트가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가 어떤 나라냐면, 이 100년 이전에 지하철을 건설할 정도로 대단한 나라가 아르헨티나라는 거예요. 여기가 뭐 유럽인지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이렇게 예술적인 작품들이 지역마다 아르헨티나에는 다 세워져 있었고요.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세계 5위에 해당하는 부자 국가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이 포퓰리즘이라든지 막 퍼주기 정책 같은 거, 인기 영합된 정책, 이런 것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IMF를 2번이나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IMF를 맞고 나서도 이것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극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르헨티나는 이 IMF를 2번을 맞으면서 세계 5위였던 그 부자 국가가 50위권 밖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는 이 국민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2002년도 한국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왔어요.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그것도 어렵게 왔어요.
선수들이 비행기 타고 올 비행기 싹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도 어려워서 선수들에게 비행기표를 사줄 수가 없어요. 이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월드컵 4강 안에 들어서 상금이라도 타야 비행기 값 뽑는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동력을 받았던 것이 아르헨티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거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 이 베네수엘라는요, 세계 최대 석유 산유국입니다. 그런데 GDP 기준으로 석유를 많이 팔 때는 세계적으로 4위까지 올라갔어요. 그 GDP 기준으로 해서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정확히 따지면은. 그렇지만은 GDP 기준, 그것이 세계 4위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부유한 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으로 망했어요. 이 경제가 어렵고 그럴 때 그 베네수엘라의 그 한 왕을, 대통령을 쫓겨냈습니다. 우리나라 박근혜 헌법에서 이렇게 탄핵해서 이렇게 했듯이 그 왕을 쫓겨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누가 됐느냐면, 차베스인가요? 차베스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표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동자가 잘 살고 저소득층이 잘 사는 공산 사회주의를 통해서 이 국가를 다시 한번 복지국가로 만들자.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러시아를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막 퍼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석유 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는 이 석유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고급 재료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정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 기술이 필요하고 정제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비쌀 때는 많은 이 정제 과정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서도 이것을 팔아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석유값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 정제 과정을 거쳐서 팔기에는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 경제가 그냥 곤두박질 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말할 수 없이 의료다 뭐다 해서 퍼주기 정책을 막 펼쳤고, 뭐 저소득층 노동층이다 뭐다 해가지고 다 퍼주다 보니까 국가가 부도가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차베스 뒤를 이어서 마두로가 또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 사람도 결국은 경제를 이끌지 못하고요, 재선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재선을 했느냐? 이 부정으로 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재선까지 되면서 자기네들의 그 범죄, 그 실정을 덮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오늘 어떻게 되느냐? 이 베네수엘라는 쫄딱 망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최고의 그 인플레이션이 베네수엘라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분이 주유소에서 33리터 가솔린을 넣었어요. 그리고 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주유소 사장이 돈 필요 없고 칫솔 하나 있으면 칫솔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생필품을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33리터 휘발유를 넣는데 칫솔 하나만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칫솔 하나를 주고 휘발유를 넣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베네수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라가 망하고 어려울 때는요, 생필품 구입이 힘들어져요. 모든 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질 때는 생필품 난을 먼저 겪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마두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렵다 보니까 대량으로 화폐를 찍어내는 것입니다. 화폐를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인플레이션이 막 높아지는 것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물가는 비싸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정치인들은 어떠냐? 화폐는 찍어내면서 자기들은 사전에 이것을 달러로 다 바꿔버립니다. 자기들의 살 궁리를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막 그냥 화폐를 풀어버리니까 이 화폐, 이 지폐가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닭 한 마리를 사는데 통닭 값이 얼마냐? 1460만 볼리바르. 이게 베네수엘라 화폐 단위인가 봐요. 통닭 한 마리에 1460만 볼리바르. 우리나라 경우로 따진다면 통닭 한 마리에 1460만 원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돈을 줘야 통닭 한 마리를 사요. 그러니까 돈이 완전히 종이 조각인 거죠. 우리가 화장실에서 쓰는 이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가 얼마냐? 260만 볼리바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 사는데 26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다가 두루마리 화장지 걸어놓지 말고 1000원짜리 지폐로 바꿔가지고서 200만 원을 갖다 놓는 것이 더 싸게 막혀. 그렇죠? 화장지 하나에 260만 볼리바르니까 그것이 베네수엘라에 있다 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아람에 포위된 이 사마리아가 이와 같이 물가가 치솟았다는 거예요. 부정해서 먹지 않는 그 나귀 그 머리 하나에 노동자 1년치 품삯을 주고 80세겔을 주고 사야만 됐다는 거예요. 덜 여문 콩 그거 조금 1리터를 사는데 얼마? 노동자 20일 품삯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군을 잘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인데요. 이 여호람이 이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베네수엘라 같은 데 보십시오. 아르헨티나 같은 데 보십시오. 그 당시에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가는 일꾼을 잘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베네수엘라가 그 일 잘하는 대통령,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어쩔 수 없이 왔는데 그 대통령을 탄핵해서 물리쳐 버렸어요. 그리고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면서 사회주의로 가버린 거야. 우리 사회주의 하겠다.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나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자유를 빼자고 그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그러고.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사파만 좋아하는 거지. 사회주의로 가자고요. 그렇게 차베스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국가 개발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 돈이면 우리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호의호식하고 건물 짓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원유를 개발해서 뭔가 또 다른 이 경제적인 이런 것을 미리미리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 석유만 팔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나라에서 나오는 것은 많은 정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석유값이 뚝 떨어지니까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통해서 막 노동자,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 다 그냥 막 나눠주고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잘 뽑아야 된다니까요. 그 베네수엘라 그 차베스를 뽑은 국민들은 개, 돼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로 지도자 그 말빨 한마디에 녹아서 우리가 잘못 뽑는다면 이 주사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한미동맹 중요해요. 이것을 훼손하고 기독교 입국론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미군 철수해라 뭐 중국과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평화군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 이 설교를 듣고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저한테 말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이 작은 교회인데도. 그러나 우리는 알 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라고 해서 정치에 잠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장로교 창시자 칼벤, 이 칼벤은요 이 어디였습니까? 시장이었어요. 시장. 정치인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스가랴나 이 모든 사람들 국가 정책을 잘못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왕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건 저 잘못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말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참상은 이와 같이 물가가 치솟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서 서로가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죠? 26절에서 30절까지. 오늘은 네 자녀를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녀를 잡아먹을게. 그러고 나서 남의 자녀 잡아먹고 나서 오늘은 자기 자녀를 잡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왕에게 가서 하소연했더니 왕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나라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왕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국민들을 구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왕.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거 중요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어찌해서 이런 참담한 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아람에게 포위되어서, 사마리아 성에 포위되어서 먹어서는 안 된 이런 불결한 나귀 머리 하나도 1년치 품삯에 그래도 사지를 못해요. 자녀들을 잡아먹어요.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이 아람 나라가 침략해서 사마리아 성이, 수도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버린 이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우상을 섬겼어요. 이 아람 왕의 할아버지가 아합 왕인데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을 막아줬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막았던 아람을 다시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을 아주 곤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곤고하게 회초리를 때리시는지 그 자녀가, 그 부모들이 굶주려서 자녀를 잡아먹을 만큼 이런 고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임한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북이스라엘은요 그렇습니다. 이 외교 정책이라든지 어떤 그 인본적인 그 인플라 형성에는 앞섰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일테면은 아합 왕 같은 경우에 이 경제적으로 아합 왕은 튼튼한 경제를 이루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교 문서라든지 이 이스라엘을 벗어난 그 이방 나라에는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지도자에 대한 이 비문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직 누구만 있느냐? 아합 왕만 있다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은 이렇게 위대하고 뛰어났던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 나라 시돈 나라 그 왕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삼을 만큼 외교 정책에 뛰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국민들 앞에 생각하면 이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합 왕은 이 100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에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이 이스라엘로 대거 밀려 들어왔고요. 이 동성연애라든지 이렇게 막 이 말할 수 없이 이 국민 윤리가 파괴되고 우상에게 절하고 성적 타락에 이르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너희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 다 몰려와라.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우리 내기를 하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의 이름을 불러서 너희 앞에 놓여진 송아지에 불을 붙여봐라.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내 앞에 놓여진 이 송아지에 불을 붙일 것이다.
만일에 누구든지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이 불을 붙이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우리가 참신 하나님이신 것으로 우리가 오늘 결판을 내자,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은요, 자기들의 그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해도 불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 제사장은요, 단 한 번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송아지에 불이 붙고,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바알 제사장들을 이 국민들로 더불어서 다 꽁꽁 묶어서 그 한자리에서 다 때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 아합을 철저하게 심판을 하셨고요, 그 자손들까지도 다 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서 이 굶주림에 빠졌던 영적 원인,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값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사람의 힘으로 내 힘과 지식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고 내 방식대로, 그러다 보면 우상에게 절하게도 되는 것이고요, 무당에게 가서 굿도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면서 이제 물가가 치솟고 그 국민들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남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31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실 것이라. 이렇게 엘리사를 저주하면서 엘리사를 내가 오늘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엘리사를 오늘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래요. 내가 엘리사를 죽이지 못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 못하나 봐봐,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지금요, 이 아람 왕이 그거요, 이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엘리사에게 이렇게 책임을 돌리느냐면 화가 났으니까 그렇겠죠. 자기도 화가 나니까. 그러나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뭐냐? 8장 1절에서 보면 엘리사가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하거든요. 그와 같은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엘리사가 이 이적을 통해서 이 얼마든지 사마리아 성을 구원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다. 왕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괘씸죄를 적용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뭐냐? 엘리사가 6장에서 아람 군대들이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단성을 포위했던 그 아람 군대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끌고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람 왕이 그들을 죽이자고 그럴 때 이 엘리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해서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고 그랬거든요. 그 군사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짓밟히고 있다. 그러니 내가 엘리사를 죽일 것이다, 왕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에서 왕이 했던 말, 내가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시리라 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굳건하게 보호하셨고, 내가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이 벌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이 호언장담했던 왕은 심판을 받아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고요, 그 자손들 모두가 처형당함으로 인해서
멸문지화를 당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말한 대로 벌 위에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화난다고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막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아니, 나 지옥 가도 괜찮아. 아니, 나 죽어도 괜찮아.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긋장을 놓고. 여러분,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가나안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차라리 여기서 죽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너희들은 이곳에서 다 죽을 것이다.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잘 될 거야. 난 병도 나았어. 우리 자식은 이제 앞으로 이 길이 열렸어. 미리 될 것을 바라보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을지라도 미래의 일이 현실에 된 것처럼 우리가 보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그랬어요. 내가 엘리사를 죽이지 못하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내가 엘리사를 죽이지 못하나 봐.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죠. 결국은 자기는 죽었어요. 그 자손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아람의 침략을 막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쭉 봐오면서 아람 왕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막아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의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람을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치시니까 오늘 사마리아가 이렇게 곤란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회복이 돼요. 나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호람 왕은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돌려지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값을 그에게 갚으셔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의 죄값은 아담에게 돌아간 것이고,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사울 왕의 죄값은 사울 왕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본디오 빌라도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안 가요. 자신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왕의 악한 이 마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며칠 전에 이태원에서 이 헬라원의 대참사가 156명 죽었나요? 그 뒤로도 더 죽었나요? 많이 죽었습니다. 헬라원 참사가 왜 일어났어요? 헬로윈입니까? 할로윈? 예, 발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건데요. 예. 그런데 이 왜 일어났느냐고. 이 다른 미국이나 어디에서는 할렐루야 데이라고도 해요. 할렐루야 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변질된 거예요. 이게 변질돼서 이게 헬로윈 이게 이런 행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변질돼서 우상 섬김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화였던 것인데 그것이 변질돼 가지고 문신을 하고 뭐하고 어떤 뭐 귀신을 불러오고 뭐 이런 것으로 변질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십시오. 이런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원인을 국가에 돌리면 되겠어요? 물론 이 안전대책에 미비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대통령까지 물러나야 해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세월호, 우리나라 천안함 폭침됐을 때 그 가족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럴지라도 국가 원수 내려오라고 안 했어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시체팔이 놀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주사파들은 세월호 문제 가지고서 국가를 팔아먹고, 지금 이 할렘원 대회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 참사를 가지고서 또 국가를 팔아먹고 자기네들 일 쏘고 차리고 있는 거야. 이게 이 원인은 우리 신앙의 타락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왕은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엘리사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마음을 다시 돌이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이렇게 물가가 치솟고 이 굶어 죽는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구나. 이것을 비로소 왕이 깨달았고, 할렐루야. 국민들도, 백성들도요, 이 자신들의 참담한 상황을,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즉시로 나서는 거예요. 어떻게 나서느냐? 굶주림에 처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성이 예전처럼 물가가 다시 안정되고 식량난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이 7장 1절 말씀이에요. 7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운 밀가루는 어디에서 썼느냐면요, 이 궁중에서 고급 음식을 만들 때 썼던 고급 재료입니다. 여기서 한 스아가 얼마냐면 7.3리터래요.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었고, 보리똥 하나에 얼마였어요? 5세겔이었어요. 그런데 이 궁중에서 먹는 이 고급 음식 재료였던 이 고운 밀가루가 7.3리터에 한 세겔이라는 것입니다. 보리 두 스아 14리터에 한 세겔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전처럼 식량난이 완전히 해결되어서 이제 안정적인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내일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보십시오. 7장 1절을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에게 나와 있던 이 왕의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2절이죠.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못 믿는 건 당연하죠. 이 천지가 개벽하지 않고는 이 아람의 포로 상태에서 그것도 하루 만에 식량난이 예전으로 회복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선포되면 그것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가 머리로 우리의 계산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회복될 것이다 했으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사는 이 믿지 않는 군대 장관에게 7장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대로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느냐? 식량난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진동하는 천둥소리 이런 것으로, 말발굽소리 이런 것으로 그들을 놀래켜가지고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 진영에서는 먹을 것이 풍성해가지고요, 아람 진영에서 모든 먹거리를 다 갖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모든 이 식량난이 한꺼번에 다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6절에서 보면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가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 왕은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식량난이 안정되는 그런 일이 엘리사의 말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면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경제가 안정되고 식량난이 안정되다 보니까 왕이 자신이 사랑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 사마리아 성을 이제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질서를 잡고 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성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성 사람들이 화가 나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서로가 자식을 잡아먹고 할 지경으로 이렇게 핏배했는데 왕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화가 난 이 백성들이 이 군대 장관을 잡아서 끌어내려가지고 발로 밟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네 눈으로 볼 것이지만 먹지 못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먹지 못하고 진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 가운데서 풍성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쫙 내일 안정될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말씀을 외면해버리면서 왜 내 병 안 고쳐줘요? 왜 내 자식을 안 높여줘요? 왜 내 문제 해결 안 해줘요? 그러기 전에 말씀을 들으라 이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칼끝과 같이 내 심장을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신기하게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면, 7장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7장에서 이제 이 경제가 안정되는 식량난이 이제 해결되는 그것을 말하는데 7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어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할렐루야.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네가 그것을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그 말대로 되었어요. 20절 보십시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늘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 중에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 흩어져 살면서, 나라 없이 살면서 그들이 다시 1948년도인가요? 이스라엘을 회복했어요. 어떻게 회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더라도 모세의 오경, 그 율법, 그 토라의 말씀을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항상 암기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성, 그들의 언어를 잃지 않았어요. 2000년 동안. 할렐루야. 유태인의 저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보세요. 성경을 많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시고, 낮에도 보시고, 저녁에도 보시고, 텔레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어요. 말씀 안에 무궁무진한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치료가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